호세아서 1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5절로 7절. 호세아 11장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돌아오라,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할지라도 한 명도 어때요? 한 명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와라 불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럼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막았더니만 지금 이스라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로 간단 말이죠. 아수르로.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았더니 이제 아수르로 튀고, 아수르로 가는 길을 막았더니 바벨론으로 튀고, 근데 주님께로 안 돌아가고 계속해서 어떤 인간 살아가는 모습이 보다는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고 우리를 막 세워주고 칭찬을 띄워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창조했던 본래의 목적이 있다. 언약 가운데 만세전에 이미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뭘 추구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듣고 배운 대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훌륭하게 살고. 방금 이제 어머니랑 잠깐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돈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만은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삶, 바르게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추구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되겠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된다. 그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에 보통 부흥회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을 봐라, 영국을 봐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많이 말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사는 건 좋은데 오늘 나라들이 개판이니까, 오늘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또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면 되겠냐, 잘 살아야지 하고 또 예수 믿는 개별적인 삶이 또 복이 있다고 많이 말했거든요. 저도 전도사 할 때 아파트 입주한 사람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파트 못 들어간 사람은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돼요. 복 받은 사람처럼 이제 취급받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된다. 그 다르다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돈이었어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집, 아파트를 입주한 사람과 어디 반지하에 배불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있었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또 지금은 교회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을 촉구합니다. 하나의 그냥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 어떤 목사님이 전 잠깐 지난주에 유튜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양복 이 단추를 이제 이거를 이렇게 못 꿰고 이제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막 사과하는 거죠. 제가 단추가 떨어져 갖고 지금 요거를 못 여미는 점을 양해 달라라고 이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시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할 얘기 하면 좋겠는데 단추 하나 떨어졌다 이거 뭐 이렇게 사과까지 하면서 이렇게 무리한 모습 보여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맨날 풀고 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떨어졌는데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에 있었어요. 그때 그 시대의 조류예요. 지금 시대의 조류는 뭐냐? 지금 시대의 조류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바르고, 더 매너 있게 생활하는 것. 그것을 또 요즘은 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냥 시대의 흐름이에요. 흐름. 다시 말해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고, 혹은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뭐 다양한 형태의 삶이 성경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뭐 창기가 되었다가, 어떤 사람은 강도가 되었는데 구원받고,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이 시대의 어떠한 모델로,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특정한 모델로 예수 믿는 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외적인 모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모델이 없다는 것. 그게 성도를 뭐랄까요? 자유케 하는 거죠. 부자가 되게 하시면 부자로 사는 거고,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일본의 뭐 유명한 부자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자기 성공은 운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이상한 기회에 뭘 했는데 터져. 대박.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일본이 부자지만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주님께서 부욕케 하시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주께서 주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나는 안 줍니까?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언약 가운데에서 각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다. 그 우리 개인적인 바람이고 개인적인 어떤 바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했더니 지금 또 아수르를 추구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 모습 자체가 이것이 곧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무슨 모델이냐?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성경을 펼치고 주님 정말 예수님을 사귀고 싶고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지난주에 정말 조용한 마음 성경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장에서 보신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조심스럽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내가 예수를 너무나 사모해서 성경을 진짜 안 볼 수 없었다. 나 유튜브를 안 보고 내가 TV를 안 보고 내가 이 성경을 펼쳐놓고 깊은 묵상에 빠져갖고 정말 시간 가지 몰라. 이런 분이 있나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성경 볼 맛이 안 나대요. 그래서 안 봅니다. 요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보면 안 보는 그대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인도에 가신다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배 전에 어머니랑 대화하면서 그 어머니 일하시는 그 직장에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막 십자가를 그어놓고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가서 그냥 거기에 십자가를 긋고 기도하시는 거죠.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기도하신 대로 또 응답이 많이 이제 이루어진 걸 이제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기도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누가 나를 괴롭히면 괴로우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 참에 또 분인나라라는 그 첩이 그렇게 한나를 긁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죠.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을 주께서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놈을 좀 없애버리든지 죽여주든지 다리를 무게를 부러뜨리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괴롭히는 격동시키는 사람 옆에 배쳐주신 겁니까?
난 지금 반지하에 못 벗어나고 있는데 내 친구는 갑자기 막 아파트가 막 50평 뭐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마음이 참 편안하면서 밥 잘 넘어갑니까? 괴롭단 말이죠. 주님 나는 왜 이러면서 또 어떤 근데 그렇게 친구가 놀러 와서 너는 아직도 반지하에 사냐? 한심하다라고 말하면 또 열받겠죠, 그죠? 그렇게 격동시키는 상황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한나와 브린나의 케이스를 보면 그거 왜 벌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어떤 원한을 풀고자 기도했습니까? 처음 기도의 시작은 그것이 아직 어떻게 나중에 기도 끝에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을 낳아서 어떻게 나와서 그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쳐버립니다. 사적인 원한으로 시작된 기도였지만 마지막 결론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린다니까요. 기도의 결과를 내가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만이 참된 기도예요. 기도의 결론을 내가 가져버리면 그 기도의 결론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낸 내 열매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됐던 기도의 원인도 주님이 촉발시킨 사건이었고, 기도를 해서 이루어주시는 것도 주님이라면 기도의 열매 자체도 주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 기도가 참된 기도냐 아니냐 어떻게 아냐면, 기도의 열매를 내가 소유해버리면, 그래서 소유한 그 기도의 열매로 내 자신의 자아를 확대해버리면, 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말하자면 놀라운 기도의 용서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기도의 열매를 소유하게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사실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 자체가 주님이 기도하신 주님 기도의 열매니까.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신,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신 주님 기도의 열매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집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주님께서 기도하신 주님 기도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의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곧바로 암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이제 항암 투병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젠가 뭐 아침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흔히 말하는 팔자가 기구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암이 같이 왔어요. 계속 투병하면서 그렇게 뭐 십몇 년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이 사실은 다 그렇죠. 결국은 다 이제 죽는 건데, 교회 나가고 뭐 다 집사하고 뭐 다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존재한 이 자체가 주님이 기도하신 주님 기도의 열매로 내가 있다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열심히 막 해서, 내가 열심히 막 일해서, 내 건강을 막 챙겨서, 내가 열심히 막 백신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열매죠,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의 어떤 농사는 내가 지은 거고. 근데 성령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가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더불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열매로 지금 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주님의 일하심의 원인으로 내가 있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께서 일하신 주님 수고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보게 되는 자가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너는 왜 지하에 사냐? 주께서 살게 하셨어.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너는 왜 부자가 돈이 많아? 주님이 돈 주셨어. 네 아들 왜 이렇게 공부 잘해? 주님께서 공부 잘하게 하셨어. 네 아들 왜 이렇게 돌대가리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의 수고의 결실로 나와 내 인생과 내 주변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로 존재하거든요, 천국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의 열매로 보게 되면 천국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할 게 없죠, 그러면. 다시 말해, 주님께 뭘 더 얻어내겠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도깨비 같은 민족이에요. 이거 뭐 갑자기 생겨나다 갑자기 사라지고 하는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본받아 애굽을 본받아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민족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순간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빠져가는 거거든요. 사사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너희들의 존재는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는데, 다시 말해 골리앗 하나 제압할 수,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한 명 앞에 떨고 있어서 그 뭐 골리앗 밟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살 수가 없죠. 다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그것은 인간들이 모여서 막 이스라엘이 막 기도했나요? 사울 왕이 기도해서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주님이 보내주신 건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야, 그건 믿을 수 없는데. 그럼 나 그냥 확 퍼져버릴까? 한번 퍼질 수 있으면 퍼질 수 있으면 퍼져보세요. 퍼질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절대적으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원인,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결과 그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뭐냐? 우리의 모토는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예요. 내 신앙도 내가 지켜야 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말을 교회에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또 성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은 지켜야 됩니다. 무슨 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을 관리하십시오. 성경과 몇 장 이상 보시고 하는 그 모든 말이 결국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다름 아닌 같은 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대로 살려고 길을 쓰고 움직일 때 그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행위였다니까요. 왜? 뭘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가치가 나를 존재케 한다고? 그거 믿을 수 없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얻는 거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얻는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애쓰고 힘쓴 만큼 내 인생을 내가 세워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미치지 못했어. 그럼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 또 막 노트에 써가면서 다음에 잘하겠다 쓰고 다짐하고 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뭘 거부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분정해 놓으신, 주님이 딱딱 배치해 두신 주의 배치를 우리는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이 병장들이 특히 이제 병장들 중에서 이제 그 말년병장 뒤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로 부대를 움직이는 병장들이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좀 낮은 병장들이 막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병장들이 사실은 약간 주제를 넘어서 이제 간부들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중위 정도로 우습게 보죠. 저때 말년병장들이 중위 정도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움직여서 이제 중위를 엿먹이는 거죠.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대장한테는 다 머리를 숙여야 되지만 그 밑에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서로 간보면서 이렇게 늘 밀당을 많이 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주제를 모르고 주께서 배치해 주신 자리는 상병 병장인데 본인이 중위를 누르고 중위에 서려고 자꾸 이렇게 키지게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이대로 가난하게 살란 말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껏 인생을 살면서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그 내 인생의 주인됨 때문에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부인시키고 우리를 무장시켜버립니다. 주님, 저는 큰 사람 될 겁니다. 주님, 그걸 부인시키세요.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품었던 모든 인생의 꿈을 주님이 다 부정시키는 그것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품었던 모든 그 꿈들이 부인당하는 그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자의 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만났는데 기도하는 족족이 이루어져서 예수 만나서 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되었어. 거기에서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나의 나됨 자체가 주의 은총이라는 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의 부에 매이지 않겠죠. 그 부라는 건 본인이 투입한 원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거니까. 요셉의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거기에 형들이 팔았다는 그런 원인도 배제. 내가 종으로 팔려와서
그러니까 총리까지 이제 올라온 거기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총명함도 배제. 다 배제가 돼버리면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 하는 말의 고백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적으로 형님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형님들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자기의 존재가 주님께서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입증을 하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 우리는 계속 애굽으로 아수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지니고 있고 거기에 막아서목을 당하는 자들이 오히려 택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싸우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큐를 보다 보니까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 원래 고아하고 거지였잖아요. 고아하고 거지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제국을 세울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한 말들이 있는데 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아무튼 그 주원장이 어디 다른 이제 그 파벌과 싸우러 가는 중에 그 진군하고 있는 그 진군 중에 앞에 무슨 새였나요? 뭐 새인가 동물이 새끼를 낳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그 대군의 진군을 멈추게 했어요. 휘하 장수들이나 장모들이 갑자기 왜 서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 지금 무슨 동물이 새끼 낳고 있어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주원장 저 양반이 지금 군대를 세웠대. 그때 많은 이 병사들이 아니 사람이 좀 그릇이 커야지 무슨 앞에 있는 그 동물 새끼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 진군을 멈추냐 말이지. 지금 쳐들어가지 않으면 타이밍 놓치는데 전략이라는 건 타이밍인데 하고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원장이 그 반대편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결과를 거뒀다는 거죠. 뭐 때문이냐?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새끼를 낳고 있는 그 동물 때문에 진군을 멈췄다라고 하는 소문이 적군에게 들어가면서 저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인자한 주원장이라면 우리를 봐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르르 가서 항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와 싸움을 벌일수록 어때요? 벌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속한 뱀에게 속한 여자의 흑수로 오신 예수님이 뱀과 전쟁을 벌이면 벌수록 점점점 그 뱀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 가운데 이탈자가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찔러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 뱀무리 가운데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나 살아보겠다고, 내가 출세해 보겠다고, 예수를 내가 찔렀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런 자기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죽인 예수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주원장 군대와 싸우겠다고 나온 병사들이 주원장의 예컨대 극률의 어떤 심성을 보고 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이건 정말 뭐 그냥 황당한 비유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찌른 자들을 품으시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찔르다 보니까 어때요? 이미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자기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잘 살아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의롭게 예쁘게 갖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존재감 때문에 항상 예수를 죽이는 자로 발각되면서 내가 예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흐르는 그 피를 덮어쓰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어떤 관계성, 내가 찌른 예수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그 관계,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바르게 산 것만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항상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서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건 마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를 찌른 자들로, 그래서 본인들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예수를 찌른 자니까. 예수를 찌른 자들이 뭐 할 말이 많아요. 다 지금 거지가 되어서 밖으로 깨져도 지금 할 말 없는 자들이. 무슨 반지합니까? 저 어디 네팔 가갖고 텐트 치고 자다가 또 그 사탄이 나가고 찔러 깔려 죽어도 마땅한 자들인데.
군대 흘러나가면 TS 흘러나가면은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밤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먼지 투성이인 그 천막도 그 텐트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바로 뻗어버리잖아요. 그걸 다들. 근데 지금 뭐 그런 말은 그냥 쓰도 그런 말이고, 십자가 앞에 자기의 존재성을 파하게 되는 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말을 잠잠하라고 해서 뭐 옛날에 올겐치고 잠잠할지어다 하면 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할 말은 다 했느냐? 그럼 칼날 날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말이 아예 할 말이 없사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죄인 주제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워낙 나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 죄인 중에 괴수로 취급받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다음 그렇게 또 이게 마지막 진흙탕에 밟혀서 누가에게 밟히기를 또 너무너무 싫어해. 내가 뭐가 못 나왔고 내가 너 밟히냐. 내가 너를 들이받고 내가 살리라.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죠. 여튼 지금 제 드릴 말은 본성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안 바뀝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를 찌르는 자가 남는 거예요. 찌를수록 주님의 피는 더 깊이, 더 높이 우리를 더 에워싸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서도 할 말이 없고, 내게 주어진 모든 멸망조차도 주께 벗어 주께 드리는 거죠. 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말을 뭐 해도 답답해서 뭐 다 못하죠. 여러분 뭔 말인지, 그리고 차라리 우리의 존재감을 바닥에다 그냥 팍 깨버리는 거, 그냥 우리의 존재감을 깨뜨리는 자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은 괴롭고 무거운 짐이 돼요. 존재감을 키울수록 우리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마다 아주 큰 의미를 지니는 말이 되어서, 이거 무슨 말 한마디를 못해, 정치인들. 말 한마디 하면 바로 그냥 뭐 벌떡처럼 일어나잖아요. 바지를 벗어드릴까요? 뭐 또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 한마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은 뭐 바지 벗어드릴까? 그거는 옷 갈아입는다 보다 신경 안 쓰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존재감이 큰 것만큼 그의 모든 말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행동 하나 못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나를 단도리 치고 그렇게 나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 무게감에 지가 찐들려서 그냥 찌부러져 버려요. 바다에 들어가면 100m 부력 때문에 사람 눌려 죽습니다. 부력이 아니라 물의 압력 때문에 찌그러져요. 귀 먹어버려요.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물의 압력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내 존재감을, 말씀을 지켜서 내 존재감을 키우고, 돈도 많이 벌어 존재감을 키우고, 바르게 살아야 키우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존재감을 키워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은 그 참 바르게 사시기 그렇게 말하시지. 뭘 제가 바르게 살아요? 아니 그냥 존재감 자체를 놔버리면 그렇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쓸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네가 뭘 하나하나 죄인인데 굳이 꼭 뭘 꼭 해야 돼요? 피곤하게 안 해도 죄인이고 해도 죄인인데. 그 속에서 주님 주신 은총으로 사로 산다니까요. 그래도 쿠팡 이치를 해볼까 지금 다운 받아놨는데 막 계속 올라와. 뭐 이치 지금 피크 타임이니까 빨리 배달하시라고. 근데 보니까 오토바이는 없고 자전거 타기도 귀찮고 걸어 해야 되는데 걷기에는 너무 또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그냥 해봤어요. 쿠팡 이치 뭐 지금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갖고 그렇게 또 뭐 후달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후달리면 이제 해야겠지. 근데 삶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찌눌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3들 대학 가야 된다. 돈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한데, 그렇게 내가 막 찌눌리면, 물론 이제 어떤 열정에 취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는 거지만. 그런다고 다 우리가 뭐 잘 사는 겁니까? 주께서 만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또 결론 또 나오는데, 어떤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아스리로 애굽으로 늘 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은 안 바뀐다. 그 본성이 예수를 찌른다. 그러나 그 항상 찌르는 그 우리의 창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물과 피가 나와서 우리는 그 물과 피의 용서 은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지금 내 삶 자체가 용서와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면 언제 어디든지 간에 외롭지 않겠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만드신 그 결과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